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젊을 때 고생하면 이후에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의연히 헤쳐나갈 수 있기에 젊은 시절의 고생은 일부러라도 해보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 정신, 타협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한번 힘있게 살아보라는 바로 그런 경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요,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웃기지 마. 바로 이렇게 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젊은 사람만이 아니죠.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중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고생을 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대학생 시절이나 혹은 유학 시절에 학비를 보태주지 않는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학비를 벌려고 혹은 생활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쳤다고 하면요, 그 부모는 100% 후회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냈어도 가능한 인맥을 동원해서 편한 부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또한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다 보니까 대학 입시에서 부정까지 저지릅니다. 대학 입시 부정은 단순히 한국 이렇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미국에서 명문대 입시 비리가 터지면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위해서는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사용합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젊어 고생하면 나이 들도록 고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편한 길로 가려고 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복음에서 핵심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대형 교회 목사님 중에서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 교회를 개척했다는 분 지금까지 딱 4명 보았습니다. 100명 교인인 목사는 200명 교회를 바라보고요. 1000명 교회 목사는 초대형 교회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초대형 교회 목사는 이제 그 권력을 어떻게 하면 평생 그리고 자녀들에게까지도 누리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서 온갖 편법과 갖은 논리를 갖다 붙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삶을 보면 십자가 없는 오로지 영광만 바라보는 그런 삶입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서적에서 베스트셀러를 보면요, 첫 번째가 간증집, 두 번째가 대형교회 목사님들께서 내신 책입니다. 신자를 막론하고 사실 모든 사람은요, 인문학과 관련된 책을 많이 보아야 하는데 그저 은혜롭다는 책,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하는 그런 책만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증집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간증집의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혹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행복했지만 시험이나 환란이 왔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려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극복해서 부귀영화 혹은 기적적인 치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다가 쫄딱 망했다거나 착실한 신앙생활에서 큰 병을 얻었다는 간증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삶을 보면 예수 믿고 잘 되었다 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간증을 좋아하는 것은요, 나도 그러고 싶다는,
나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는 그런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가능하면 수고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 그리고 뼈 깎는 고통 없이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매혹적이고 손쉬운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예수를 바로 이런 내용으로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예수는 이미 40일 금식 기도를 하였기에 배가 고플 대로 고픈 상태였습니다. 근데 간혹 어떤 분들은 보면요, 예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충만한 상태여서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줄이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줄이신지라 이 단어를 빼도 2절은 충분히 그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이 헬라어로 줄이신지라를 페이나우라고 하는데요. 뜻은 굶주리다, 배가 고프다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예수께서도 보통 사람처럼 동일하게 배고픔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인 예수는 무려 40일을 금식하였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상대편인 마귀는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싸울 준비를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둘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다. 셋째는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만하면 저 천하만국의 권세를 내게 줄 것이다. 이렇습니다. 정리하면요. 첫 번째 시험은 기적, 두 번째 시험은 신비, 세 번째 시험은 권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험 먹는 문제는 인류가 영원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이야 먹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하지만 먹는 문제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걸리는 문제이고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는 배급제 사회였는데 그나마 로마라든가 로마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만 그 지역에만 배급이 실시되었지 식민지 모든 나라까지 100% 배급이 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가 그들에겐 정말로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이 로마가 배급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즉 로마 황제가 떡을 주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예수께서 떡을 나눠주신다는 것은 로마 황제와 같은 반열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정성과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는 경작이라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들에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성한 수확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비가 너무 와도 문제이고 너무 오지 않아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1년 내내 잘 지었다고 해도 추수 때에 바람이 심하게 불어버리면요,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경작이라는 힘든 수고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천재지변이라는 상황 역시 잘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배고픔 또한 해결하는
기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시험은 안전과 그리고 신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당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요. 어느 시험이 여러분에게 가장 매혹적으로 다가오십니까? 먹는 문제, 그 다음에 안전의 문제, 그리고 권위의 문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가장 여러분에게 매혹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이 둘째 시험이 저에게 가장 매혹적으로 다가옵니다. 사람에게 먹는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요. 때로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만국 다스린다.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 매일매일마다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입장을 들어주려면요.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때로는 무자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달리 둘째 시험은요. 이 모든 것을 피하면서 나름대로 최고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자기를 돋보이려는 행동을 더 자주 그리고 강하게 합니다. 어느 진화 심리학자가 말하기를요. 여자가 100명이 태어날 때 남자는 110명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특히 남자가 이제 막 혈기왕성해질 때 여자보다 죽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명이 맞춰진다는 거죠. 이 성인이 되면 허풍을 쳐서라도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제 막 혈기왕성할 시기는요. 그런 것보다 도전적인 행동으로 주위의 이목을 끌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벨상 말고 다윈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윈상은 뭐냐면 어처구니 없이 죽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의 쓸모없는 DNA를 스스로 제거해 준 사람, 그 사람에게 주는 상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에요. 동물원 호랑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호랑이 꼬리 잡아당기는 사람. 예.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실제로 다윈상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은 브라질인가 남미에서 어느 동네에서 친구 집에 갔는데 탁자에 뭐가 놓여 있길래 술인 줄 알고 이렇게 마셨는데 이게 가솔린 가스더래요. 으악 뱉었죠. 에이 재수없어 하면서 이 사람이 담배를 딱 피려고 라이터를 탁 붙이는 순간 그 가솔린 가스가 남아 있어서 홀랑 타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 비해 남자가 더 많이 죽습니다. 아주 잘생겼거나 돈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이 평범한 사람이 자기 짝을 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특별한 일을 해서 세상에 관심을 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게 100%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CN타워를 어떤 보호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올라간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시겠지만 CN타워는 500m가 넘는 그런 타워입니다. 이럴 때 한 번의 실수는요, 곧 죽음입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전 세계로부터 갈채와 주목을 받습니다. 당연히 죽거나 다쳐야 하는데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다면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그리고 세계에서도 유명 인사가 됩니다. 이러면 일단 먹는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 시험은 바로 이런 면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전을 넘어서요, 그 사람이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셋째 시험은 명예와 권력인데 사람이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뼈저린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요. 이 북미 지역에서 최소 국회의원 정도를 하려고 하면 그런 정치인은 젊은 시절부터 정말로 박박 기어야 합니다.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시의원 한 두어 번 해야 되고, 그러다가 도의원 진출해서 도의원도 한 서너 번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나 국회의원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정도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시의원, 도의원 출마한다고 해서 100%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자, 어쩌다가 결국 노력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당선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분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총만 들지 않았지 이건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지역 상권을 넘어서 글로벌 기업이 되려가면 정말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귀의 셋째 시험은 바로 이런 과정 없이 단박에 최고의 자리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 내가 100% 보장하겠다. 그런데 나에게 딱 한 번 절만해라. 바로 이런 은밀한 유혹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향한 이런 유혹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세상에도 이 유혹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사람에게 유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보여주면서 저거 먹어. 그러면 니네 하나님처럼 돼. 바로 이런 유혹이었습니다. 뱀은 남자와 여자에게 니네 인간이잖아. 자, 인간 제한되어 있잖아. 먹어야지. 아플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저 과일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그 제한된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아주 은밀하게 다가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은 예수에게도 계속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적, 신비, 권위, 바로 이런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한 번에 어려움 없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광야 시험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광야 시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이 없어요. 이건 오로지 예수만 경험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셨을까요? 그냥 차라리 전기를 생각한다면 얘들아 나는 말이야 이렇게 태어났고 이 동네에서 자랐고 뭐 10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15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20살 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 광야 시험은 그렇지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마귀를 이겼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만 특별해서 마귀가 시험한 것일까요?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상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뱀이 아담과 하와의 그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해서 거기를 파고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께도 똑같이 금방이라도 받아들일 만한 내용으로 시험을 주는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치명적인 급소를 다시 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 두텁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치명적인 유혹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사람들이 복권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 시험과 똑같지 않습니까? 단숨에 우리가 오르기 힘든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지상주의에 빠지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구약을 보면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복을 그 대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넘치도록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예수입니다. 성경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산 아래에서 재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예수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팔복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받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에게 와서 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복의 개념만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비해 가치관과 사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귀는 우리의 원초적 욕구를 채우는 것, 그리고 높은 곳, 힘 있는 곳을 보여주면서 자, 이 세상 차지할 수 있어, 가져,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의 삶을 보면 예수께서 그 광야에서만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에게 빨리 더 높은 곳으로 말을 했지만 예수의 발걸음은 느리기만 했습니다. 예수는 늘 겸손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의 유혹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집에서 나오는 것처럼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큰 존경을 받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는 마귀의 제안과 전혀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때 세 가지 시험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하실 수 없습니다. 먹는 문제에 얽매여 있고 세상 권세에 집착하는 삶은 자유한 삶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직장 생활 하신 분,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하시거나 또 여기서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입고 치사하고 더럽지만 당장이라 사표 내고 싶지만 내 딸린 가족을 생각하니까, 이 먹는 문제를 생각하니까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에 이미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행위에 열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권위를 싫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 권위를 사모하거나 그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는 마귀의 이런 시험을 이겨냈고 제자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면서 경종을 울리셨는데 정작 우리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15년 한국에서 중고등학생 1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에게 10억이 생기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50%가 넘는 고등학생들이 그렇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18년에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3,656명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했는데 역시 51%가 가능하다, 괜찮다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는 시험을 이겨 자유함을 누렸는데 우리는 시험에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네의 형제들에 보면 그 유명한 대신문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대신문관의 이야기는 16세기 스페인 세비야를 막 종교 재판이 막 일어나는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까라마조프네의 삼형제가 있는데 이제 무신론자인 둘째가 이제 성직자가 되려는 셋째에게 자신이 서사시를 썼다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요, 어느 날 세비야의 한 광장에 진짜 예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요, 자꾸 막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요청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소설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막 행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관이 있는 걸 보고 또 관에 누워 있는 여자아이를 달리다굼 하면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도 이제 사람들에게 보입니다. 근데 먼 발치에서 추기경이 그 장면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추기경은 딱 보자마자 예수구나. 이 사람도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이 추기경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기적이 베풀어지고 있는 자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추기경이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저자를 체포해라. 그리고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감옥에 가둬둔 예수에게 추기경이 대신문관의 자격으로 가서 신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추기경이 신문관이 되어서 예수를 신문하는데요. 오늘 말씀 바로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추기경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광야에서 사탄의 충고를 받았어야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을 추구했어야 마땅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권위와 권세를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했어야 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 가지를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더욱 준 것이 문제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신문관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요, 그 자유,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그 얘기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런데 교회는 예수의 잘못을 깨달아서 기적, 신비 그리고 권위를 지금 받아들였고 의존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신문관의 이야기 페이지를 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번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딱 읽으셔도 돼요. 전체 안 읽으셔도 되고. 제가 대신문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역시 이 추기경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는 삶을 이야기하면서도요, 기적, 신비, 권위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불같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주 많습니다. 마귀와 싸움보다 예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마귀와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예수의 공생의 첫 번째 이야기를 바로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당장 우리에게 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면요, 코로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히틀러 같은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벼락 맞아 죽어야 했거나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했고,
나와 내 가족을 확실하게 지켜주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내가 내 친구들에게 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스탑, 멈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생각은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께서 오셔도요, 코로나 문제 해결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경제 불황 이런 문제 해결 안 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 병 문제 해결 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보호하자, 뭐 이런 문제, 아프리카에 나무 짓자, 나무 심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신문관의 이야기에 나온 추기경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우리 시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약하긴 하지만요, 마귀의 음성이 2000년 전 예수에게 도전했던 그 음성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겨야 할 것은 나 역시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기 때문에 인간적인 필요를 채워주겠다, 손쉽게 해결해주겠다, 이런 제안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제안을 주면 고마워하고, 아니면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뿌듯해합니다. 왜냐? 내가 이미 사회적으로 그 정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모든 것을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라고 하기에 예수처럼 천천히 하는 것을, 그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요, 비교 의식이 있어서 내 야망을 실현할 기회가 주어지는 대가로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싶어 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구약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구약 학자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는데, 네덜란드 신학자 중에 반 게메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한국에 와서 설교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설교 세미나. 뭐 저는 거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갔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건 잊었다가 한 1, 2주 지난 후에 반게메렌 교수가 간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마지막 인터뷰가 정말 저를 정말 충격을 주었는데,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한국에 오게 되면 설교 세미나라고 하지 않고 교회 성장을 위한 설교 세미나라는 타이틀을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했는지. 이렇게 사람들은 내 야망을 실현할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대가를 주고 거래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할 때 나 역시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인내력이 부족하여서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교회가 빨리 부흥돼야 되는데 말이야. 저 옆 교회는 금방 100명, 200명 들어가는데 왜 이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안전과 보호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내 자신의 어떤 자유들을 팔아치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10억 지워주면 1년 감옥살이 하지 뭐. 그게 뭐가 문제야? 나는 내 야망들을 실현할 기회를 부여받는 대가로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예수와 마귀가 대결한 광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내 자신이 유혹에 직면할 때마다 예수가 보여준 그 태도와 믿음을 내게도 똑같이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이미 예수께서도 그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유혹이 얼마나 달콤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높은 곳을 바라보고 빨리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내 신앙 양심을 팔아먹을 수는 없습니다. 내 자유를 구속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돈, 명예,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있을 때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